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목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설거지하다 말고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됩니다. 그냥 저절로 무시로 그냥 기도가 요즘은 저도 됩니다. 왜? 이 나라가 너무 지금 위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런 말 들었죠?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자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공산주의가 뭔가? 라고 어떻게 한자가 설명되어 있나 봤더니 공자는 한 가지 공입니다. 산은 나을 산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공동으로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공동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붕괴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화, 땅, 또 권리, 땅만 내놓는 게 아닙니다. 권리, 땅, 교육, 문화,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것입니다. 국가에다가. 그리고 이제 뭡니까? 다 똑같이 계급으로 주는 겁니다. 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공산주의는 거기 한자에 나왔어요. 계급 투쟁 사회다. 그래서 계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시대 쌍놈시대 살았죠? 예, 양반시대 쌍놈시대. 쌍놈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노상 쌍놈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교육도 문화도 뭡니까? 쌍놈이라는 것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 특혜를 받을 수가 없는 사회에 우리는 살아왔어요. 선조들이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여러분 양반이라는 것 때문에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대우받고 사는 거예요. 예, 금수저로. 왜? 좋은 부모 혈통 타고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를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게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양반과 쌍놈 문화가 지금은 다 뭔가 붕괴됐습니다. 계급 투쟁 사회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되면. 그래서 계급 있는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고 이 나라 전체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10%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혁명을 주장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사회혁명을 일으키자. 혁명자 쓰는 이 용어가 다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을 보십시오. 똑같은 크기 똑같은 색깔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나무의 이파리가 똑같은 크기 똑같은 색깔로 있습니까? 여러분 각종 곡식이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색깔로 곡식이 되어 있습니까? 우주 만물 산천초목의 모든 것은 저 하늘의 우주의 별들도 크기와 용도와 이 빛을 내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주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검둥이, 흰둥이, 누렁둥이, 여러분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속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양성 속에 하나님은 그 다양한 걸 다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존중해 주기 위해서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못 건듭니다. 천사도 못 건듭니다. 마귀도 못 건듭니다. 단 내가 허락할 때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의지가 완전히 박탈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자유주의가 완전히 박탈된 거예요. 무조건 다 똑같이 하나로. 그렇게 했던 공산주의를 했던 세 개의 나라는 지금 빈곤국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민주주의를 한번 제가 또 한자를 찾아보니까 민이라는 것은 백성민입니다. 주자는 임금주, 주인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민주주의가 주가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증인 숫자죠. 그 다음에 의는 오를 의입니다. 그래서 나자에다가 위에 양양자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양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의 의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자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백성의 이익과 행복을 기초로 하여 행하는 정치. 일반 한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이걸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면 백성민이 들어갔잖아요. 온 백성과 내가 함께 뭐예요? 주인 대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개인적인 자유 막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정해준 법 안에서만이 뭡니까? 민주주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법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위에 뭐예요? 최고 존엄자의 말만 듣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공산주의, 공수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아십시오. 민주주의를 위한 사법개혁을 하면 우리는 두 손 두 발 들고 다 손 들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는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깨어나십시오. 모르면은 네이버에도 찾아서 이걸 학습하시고 공부 좀 하십시오. 제발 좀 깨어나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나라의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유명한 학교를 졸업하시고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오셔서 기독교의 헌법 위에, 성경 위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헌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 아래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회개 없이 믿음만 강조하고 사랑, 순종, 열심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의 열매는 하나님과 뜻과 말씀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회개 없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안 열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한 자만이 특별히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뭡니까? 부활하신 후에는 아무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주었느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열심히 따라다닌 제자들한테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한 자에게만 이 귀한 비밀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오히려 대적하는 반기독교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이론을 옹호하는 것이 바로 WCC입니다. NCCK입니다. WEA입니다, 여러분. WCC는 바로 뭐냐? 이 지상 나라가 다 공산주의 되는 것이 가장 지상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서방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세운 그 조직이 WCC입니다. 그런데 WCC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가입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제일 유일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모임에 가서는 공산주의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이 나쁜 지도자들이 WCC에 가입한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서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에 몰지각한 목자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이 지도자들이 부패한 부패상을 여기 말씀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짖지 못하는 개가 됐어요. 그 짖지 못하는 개의 역할은 뭡니까? 주인의 집을 지키는 것이 개의 역할입니다. 도둑놈이 왔든지 이방인이 오면은 펑펑펑펑 짖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짖는 것입니다. 먹다가도 짖는 것입니다. 개가 그러잖아요. 먹다가도 짖잖아요. 누가 이방 사람이 오고 이웃 사람이 오면은 먹다가도 짖어요. 왜 짖습니까? 주인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주인이여 지금 이상한 사람 왔습니다.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그 개가 가서 물기도 합니다. 왜 왔느냐고. 여기는 우리 영토인데 너 왜 왔냐고. 여러분, 이 개는 주인한테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짖지 못하는 개가 됐다. 어제도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열심히 부르짖고 외치고 힘을 모으고 있는데,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한테 미친놈이라고 욕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몰지각한 목자들이요 벙어리 개가 아니고는 무엇이겠습니까? NCCK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온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NCCK인가 뭔가는 이거 완전히 파쇄돼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은 눈을 열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벙어리 개, 짖지 못하는 개는 잡아먹어야 합니다. 그건 개의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잡아먹어야 됩니다. 도둑놈이 와서 다 도둑질을 해가도 가만히 누워 자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개들은 누워 있는 자들이다. 음란하고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이 말은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등 따숩고 배불러가지고 배만 나와가지고 누워 자기만 좋아한다. 기도도 안 하고 몸이 무거워서 비대해가지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더 얻기만을 원한다. 뭐가 더 없나? 이것들은 다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축복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이제는 뭐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하라는 이 뜻은 빈틈없이 꽉 들어찬 조화로운 풍성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 지구상의 나라를 보십시오. 풍성한 나라가 민주주의를 행하는 나라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공산주의는 무기만 만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허리를 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위협하고, 이웃 나라를 위협하고, 자기 배만 등따숩게 먹고 난민은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풍성한 나라입니까? 이게 충만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멀리 볼 거 없어요. 가까운 이웃 나라 보면 돼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나라의 통치가 아니라 사단의 통치가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통치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뭡니까? 파쇄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완전히 도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통치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 통치의 능력이 언제만 발휘된다? 민주주의라는 법 안에서만이 이 통치는 이루어진다. 여러분, 민주주의 법 아니가 아니라 공산주의 법 안에서는 아무리 이 통치를 하고 싶어도 이 통치를 하면 다 잡아간다. 그것이 공수처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는데 이 남자는 히브리어로 해석이 뭐가 되냐면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라는 건 뭘 기억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라. 여러분,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그냥 됩니까? 회개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회개 없이 안 된 장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파의 탈을 쓰고 좌파가 우파의 탈을 쓰고 진보가 보수의 탈을 쓰고 우리나라의 장로라는 직분을 갖고 대통령이 된 그 대통령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갈아먹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금융실명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IMF 꽝 터지게 만들었잖아요. 돈이 다 숨겨버렸잖아요. IMF 왔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연인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이미 경제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비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는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게 있는 곳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한 사람을 택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130세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 연수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30년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72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430년 동안 나올 때는 장정 50만 명이 나오고 기만 명이 나왔으니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광야 40년까지 8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민족을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의 믿음의 조상이 돼서 훈련을 거듭해서 하나의 민주주의, 하나님의 통치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다? 800년. 여러분, 이 800년이라는 긴 통치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통치만 순종하는 자, 민주주의만 순종하는 자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18절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지 아니냐.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을 때야. 그런데 이 약속받을 때 이미 강대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그 강대한 나라가 애굽에서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지상 명령입니다. 명하여 여호와의 도가 뭐야? 헌법이 헌법. 한 나라로 치면 헌법. 그리고 여호와의 도가 이 말씀이야. 신구약 이 말씀. 이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했다고 했어. 여러분, 의라는 것은 뭘 말해줄까? 의가 앞에 나왔죠. 의가 뭘까?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가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 이 의가 뭐예요? 두 번째 또 표시하세요. 의가 뭐냐? 십자가. 십자가 없이는 복음이 나타날 수 없다. 십자가 없이는 복음이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대야. 어디에게? 그 나라 백성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의와 공도를 행하라.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을 가르쳤어요. 예. 그래서 공도는 뭘까? 태도를 말하는 거야. 태도. 여러분, 자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세와 태도가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 의는 진리라면 공도는 순종이야. 순종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했는데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쇠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쇠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서 뭡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전수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대계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나오는 대계명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1계명에서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에 해당되는 큰 계명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것이 5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의와 공도입니다, 여러분. 의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3계명.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는 인간 사랑만 외치는 이것은 공산주의인데 그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빠진 인간 사랑은 다 뭡니까? 신기루 같은 것들이에요. 너무너무 사막지대에 목이 말라서 걸어가는데 저기 하늘 끝에 출렁거리는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정말 물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 바다를 향해서 끝까지 젊은 청년이 달려갔는데 달려가다 죽었네. 탈수 증세가 나타났어. 그런데 달려가 보니 끝도 없는 지구인 거예요. 땅. 거기는 물이 아니야. 여러분, 사막지대에 이글이글 태양에 이 지글지글 끓는 이 열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이야. 물은 무슨 물이야. 이렇게 공산주의는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이 인간 사랑을 외치면서. 그런데 그것은 곧 자기 사랑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사랑만 하기 위해서 인민을 재판하고 인민을 사로잡아 노예로 만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웃사랑이야? 말도 안 돼. 무슨 이웃사랑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민주주의 통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의 제1계명이 유일신 하나님이여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일신을 공산주의들은 뭐라고 해요?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이 땅에 신은 없다. 내가 신이다 하고 그러잖아. 최고 존엄자라고 하잖아. 최고 존엄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각 곳에 십자가 탑이 많지만 저기 옆에 나라만 해도 뭡니까? 동상이 가는 곳곳마다 엄청나게 많이 서 있다잖아. 그 동상이 뭐예요?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 3계명인데 뭡니까? 그들은 자기의 그 존엄자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즉시 사형입니다. 물에 그 존엄자의 사진이 홍수가 나서 물에 빠졌어요. 그 존엄자의 사진이 물에 둥둥둥둥 떠내려가. 내 자식, 내 아내는 못 건져도 죽을 생명 다해서 그 사진은 건져다가 당에다가 바쳐야지, 안 그러면 즉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잘된 정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거 아십니까? 이거 과연 아는 일입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는 내 처자식이 빠지면 누구부터 건져야 돼요? 바로 엄마 건지고 자식 건지는 거야. 순서도. 자식 먼저 건지는 거 아니야. 알았어요? 손주 5살짜리가 빠졌고 이제 곧 죽어도 될 90세 된 할머니가 빠졌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누구를 건져야 될 것 같아요? 손주? 아니에요. 할머니 먼저 건지는 거라니까. 그게 성경적인 질서라니까. 내 몸이잖아, 내 몸. 야, 죽을 사람 죽었으니까 죽게 놔두고 그래, 손주 먼저 건지자. 이것은 세상 인본주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네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집에 성경만 있어도 그들은 사형이에요.
어디 간다? 교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야.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돼야 된다고 괜찮다고 어디서 입을 열고 그런 말을 한단 말인가? 그런 입으로 찬송한다는가? 그런 입으로 말씀을 읽고 정말 전도한다는가? 과연 진리를 아는가? 여러분,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진리를 아십니까? 이 원리를 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깨어나십시오. 나도 소경이고 성도도 소경으로 만들어 지옥불에 들어가게 할 겁니까? 나라를 완전히 통째로 꿀꺽 뱀처럼 삼켜도 내비두겠습니까? 저항해야죠. 저기 뱀 있다고 소리 질러야죠. 아니, 뱀이 있는데 아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냐고. 공산주의는 뱀인데 가만히 있냐고. 소리 질러야지. 소리 질러야지. 여러분, 이웃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웃사랑.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되지 말라. 이것이 이웃사랑인데 여러분, 그들은 이것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자유를 뺏겼는데 이것이 돼요? 예? 여러분, 밤무대 좋아하지? 밤무대.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밤무대가 허용됩니까? 여러분, 여행 좋아하지? 여행. 어디 갔다 오면 감시받고요, 교육받고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배우고 싶죠? 많이 배우고 싶죠? 알고 싶죠? 그런데 교육의 자유가 박탈됐는데 배움이 됩니까? 제대로 알고 좀 선호하십시오. 제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저절로 내 뜻대로 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 만들어지는데, 한 나라를 만들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800년 걸렸다는 거야. 하나의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800년 걸린 거예요. 하나의 민주주의,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세우기 위해서 25년 아브라함이 170세인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75세에 나와서 한 100년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이게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니야.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 루시퍼가 있는데 치열하게 싸워서 쟁취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다고 그랬는데 침노가 뭔지 아세요? 쟁취하랍니다. 뺏어와야 돼요. 저 개 입에 물려있는 신발짝을 내가 뺏어와야 돼. 그 권리를 내가 뺏어와야 돼. 이것이 저항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만 하라고요? 예? 조용히 기도하라고? 물론 조용히 기도해서 기다려주면 될 일이면 얼마나 좋아.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잘 되면 어떻게 될지 판국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라? 세상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빛과 소금은 어디에서 하라? 세상에서 하라.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 어둠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법을 만들고 잘못된 것을 막 추진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거 반대해야죠. 그거 반대해야죠. 아니, 교회가 반대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나라와 왕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고 그냥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한다고요? 물론 기도는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무너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죠. 이 도둑놈 집단을 무너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어둠을 내가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둠은 도망가게 만들어야죠. 이 썩어가는 곳에 내가 소금을 갖다 뿌려줘야죠.
썩어가는데 소금을 안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썩지. 그것이 바로 뭐요? 바른 정보를 알고 우리가 뭡니까?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현재 우리 김문수 의원과 정광 목사님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참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한국이 이세에게 민주주의, 즉 역사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여러분,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이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너무 화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이 계교를 베풀어요. 아주 그들의 전술 전략은 누구 못 따라갈 정도예요. 예. 그래서 맹약을 맺었는데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 사단의 영으로 말미암아 맹약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사단한테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사단의 통치를 하는 것이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에 죄를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바로의 세력이 뭡니까? 바로는 세상 임금이에요. 애굽은 뭡니까? 세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강대국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그래서 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갔대. 그리고 글리 내려갔대. 그런데 나의 입에 묻지 않았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나라로 지금 치면. 근데 이 공산주의에 가는데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는 거예요. 가서 김일성 저기 가서 참배하고, 또 뭡니까? 밤에 막 이렇게 선대받고, 그래가지고 맹세한다잖아. 나는 여기에 충성 맹세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잖아. 종교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너무 많다잖아. 그리고 교회 와서는 오늘 이번에 북한에 가서 내가 이렇게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행하고 왔습니다 하고, 이 가짜 목사들,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예. 그래서 묻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예?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내가 공산주의에 어떤 정치 힘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피해? 피하냐고. 거기서 피하냐고. 거기서 피해봤자 수치와 수욕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열방의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수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100% 그런 목자들, 그런 지도자들은 지옥불, 가장 뜨거운 지옥불에 저는 들어갈 줄 확신합니다. 네. 그 다음에 31장에 보면, 저는요, 이 평소는 조용한데 이 메시지 전할 때는 이렇게 강력해요. 그래서 이 메시지 엄청나게 강력해요. 지금 속에서 불이 나서 메시지 강력. 이사야 31장 1절부터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와, 그들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대. 그래가지고 말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했다는 것이 오늘날 무엇일까요? 여러분,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말과 마병은 군사력이잖아요. 우리가 없는 군사력 의지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무슨 수모와 무슨 일을 줘도 벌벌 떠는 거예요. 예, 이런 세상 벌벌 떠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잘 행하는 그 나라, 미국 같은 데를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또 더 배워갖고 와서 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와 동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린 나라, 사단의 나라와 동맹하면 어떻게 된다?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라. 자,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친다는 것이 뭔지 압니까? 자손 3대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뒷구멍에서 옹호하고 국민을 속이고 하는 것들은 자손 3대가 반드시 망한다. 그 집을 망한다는 거예요. 집이 망한다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한다?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친다고. 거기에 돕는 자들 있잖아. 응? 이야, 이놈 것들 진짜 그냥, 응? 왜 큰 교회 와가지고 선거철만 되면 인사를 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을 와가지고 큰 교회 와서 옹호해주고 박수 쳐주고 행악을 돕는 그 모든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애굽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는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그 말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력과 모든 그런 것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야. 육체에 불과해. 하나의 토기에 불과해. 질그릇에 불과해. 여러분, 이런 담대함 좀 지도자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다 함께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저항합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도움 구하러 어디로 가요? 도움 구하러 근데 이상한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 구하러. 예. 다 함께 멸망한대요. 여러분, 36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우리가 저기를 믿겠다고요? 예? 저 이상한 나라를 믿겠다고요? 저게 잘된 나라라고 믿겠다고요?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과 그 무엇이 있든지 그건 상한 갈대 지팡이다. 믿습니까? 상한 갈대 지팡이 상상해 보십시오. 갈대인데 썩어 있어. 갈대인데 썩어 있어. 여러분,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를 치지 못해. 우리 국민을 우롱하지 못해. 절대 우롱하지 못해. 상한 갈대 지팡이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을 도움을 달라고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면 오히려 갈대가 내 손을 찔러버린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교육을 시켜라. 여러분의, 참 우리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은 제가 언제부턴가 뜨거워져 가지고 입에서 계속 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 눈이 열리죠? 눈이 열리고 뜨고 보고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오신 사람만큼만이라도 정신 차리라고. 다음 세대에 우리는 이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자, 세속화된 유대인들이 수많은 역사에 피해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세웠습니다. 이게 유태인입니다. 인간의 소외론,
인간의 소외론, 그래서 생산수단의 공유화로 논리를 만들어서 자본주의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 자본주의를 내리고 이제 공유화해서 모두 다 분배해라. 왜냐?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의 생활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 비참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디가 비참해지면 내면 세계가 비참해진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의 소외 현상은 확대될 뿐이다. 이렇게 이들은 말하고 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마르크스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1818년 5월 5일 날 독일 라인주 트리어시에서 유대인 기독교 가정의 7남매 중 셋째로 마르크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유태인입니다. 아주 정통 보수파 유태인인데 그 당시에 유태인들은 사형당하잖아요. 독일에서 살아도. 왜? 독일 히틀러 나치를 통해서 엄청나게 유대인 학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 미운 꼴이 박혀서 이제 행복하게 뭐 이렇게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독교화로 전향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기독교화로 전향하면서 이 아버지는 변호사였습니다. 마르크스 이 아버지는 변호사였는데 칸트 철학의 신봉자였고 가족들에게 휴머니즘, 계몽주의를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휴머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문주의, 인간주의. 그래서 사람 위주로 하는 그러한 사상,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외치는 사람 중심이 바로 이 휴머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휴머니즘에서.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뜻이 휴머니즘인데 하나님을 빠지면 이렇게 무서운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이게 무서운 괴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휴머니즘이 고대 문학을 타고 많은 이 학설이 철학으로 이렇게 나와서 젊은이들을 다 이렇게 쇠뇌고욕시켰고 이제는 정치까지 이제 장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좌파가 온 세계에 물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공산주의 될 확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반기독교를 생산했다는 거예요. 이 칼 마르크스가 자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미국의 상업적이고 세속화된 헐리우드 영화 산업 알죠? 이것도 바로 이 시대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영들이 세속적인 유태인들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헐리우드도 세속적인 유태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드와 에릭 프롬도 반기독교를 뭡니까? 타파하기 위해서 만든 정신분석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나왔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이, 세속화된 목사들이나 주의 종들이 뭐예요? 반기독교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이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없이고 나라가 빼앗기면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 없는 서름은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 없는 서름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닙니다. 인권이 빼앗겼기 때문에 내 나라가 아닙니다. 모두 다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 여러분, 모든 자유가 빼앗긴 감시체제가 됐는데 무슨 나라가요? 나라가. 먹고 싶은 식욕까지 없어서 굶주리는 이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배우고 싶은 교육 못 배웁니다. 종교생활 못합니다. 만약에 공산주의가 된다면 이제 그 임대 전세로 들어갔던 교회들 있죠? 거의 다 임대 전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주인이 내쫓습니다. 왜 내쫓아요? 십자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주인이 미리 알고 빨리 교회 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교회가 있으면 그 사람 같이 죽으니까.
곧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될 경우에. 이런 걸 알면서도 목사님들이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저항해야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인이 빼게 한다니까요. 건물주가 빼게 해요. 건물주가. 왜? 자기 살아야 되니까. 자기 가족,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보호해야 하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는 생명 걸고 죽기 때문에. 수많은 역사가 증명했어요. 기독교를 제대로 회개하고 믿은 사람은요, 저 사람들의 총칼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순교해버리거든요. 순교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예, 그래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 기자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포교 활동했다가는 그 즉시 죽음당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정말 홀리 정치, 거룩한 정치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정치가 뭔지 아세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오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가 될 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모델입니다.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고 영국이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미국의 뿌리가 지금은 타락해 해서 어떻게 했어요? 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을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제어가 됐습니다. 이 영어는 국제어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판 보십시오. SK, LG, 현대 할 때 H, 이거 다 영어 앞글자 대문자 쓰죠? 왜 쓰는 줄 아세요? 이 영어를 쓰면은 그 사업장이 잘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그 언어에 복을 주어서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그 간판 쭉 보시라니까. 그 간판에 우리나라에서 간판을 세우는데도 항상 앞에 보면 영어 대문자를 항상 표기한다니까. 왜? 그 언어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그 영문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 이걸 무너뜨리는 개인과 공동체, 그 어떤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예, 잘 아세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받으세요. 저는요, 회개복음을 붙잡고 이 자리까지 오면서요, 눈이 많이 열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저는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잘못 아는 거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본인 것만 무너뜨리시면 됐고 이거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한 명을 세워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8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백성과 내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것이 의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더 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공산주의는 아무리 오랫동안 만들어지고 조직화해도 이제는 물거품이 되어서 갈대지팡이, 상한 갈대지팡이가 되어서 다 쓰임받지 못하는 하나의 무너지는 지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